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나게 무더운 습하고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잘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표적이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덥고 또 이렇게 날씨가 힘들 때는 이 연로하신 분들 또 노약자들이 많이 더 힘듭니다.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시고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일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신동숙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오니 주께서 늘 자녀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더욱더 부장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우리 금요 말씀 예배, 금요 치료 예배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가 잡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표적이 나타났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이 놀라운 표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살려주러 가다가 보니까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생당하던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몸이 느끼는 거예요. 아, 몸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항상 흐르던 피가 이게 멎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는 누가 내 몸에 손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막 긴산인을 이루는데 뭐 그러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느니라. 그냥 예수님 몸에 손을 대가지고 능력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손을 닿을 때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믿음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 믿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해 전부 다 믿음 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 있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때는 요새는 우리가 임직식을 자주 안 했잖아요. 옛날 임직식 할 때 교육하고 그다음에 점수 매기고 채점 매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험지를 줬어요. 시험지를 줘가지고 자기가 점수를 매겨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자기 점수를 매겨 가지고 와라. 그래 성수주일은 1년에 52주 하는데 몇 번 정도 빠지고 이거는 몇 점 정도 되어지고 뭐 이거는 또 기도 생활은 한 몇 점 되어지고 자기 믿음은 몇 점 정도 되어지는지 한번 써봐라 하면서 쫙 시험지를 다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누가 누구 이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사가 보는 관점에 보다가 훨씬 점수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내가 제 목사가 이렇게 볼 때는 예를 들면 한 30점밖에 안 되겠다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 점수가 70점이래. 다 왜요?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믿음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점수 매길 때 어떻게 점수 매겼어요?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아예 마이너스 점수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은 있다 그러면서도 천국도 없다, 뭐 내세도 없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무슨 믿음이 있냐? 그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오늘날 튀어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유물론, 돈만 잡고 살아 이 세상에 것 잡아가는. 근데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 그래요, 안 그랬다 그래요? 엄청 좋다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 교사들, 이 사람도 자기들이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3번 3일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도 11조 안 떼고 다 드렸다는 거야. 작은 것도 다 11조 드리고 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놈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 믿음은 그러면 어디 근거를 해야 될까? 믿음은요, 뭐가 믿음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뭐가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데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지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오감부터 모든 것을 내 인격체 전체가 지정의라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옳다, 그렇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나를 주장을 하는 이 지정의보다가 말씀을 위에 둬야 돼요. 아멘. 이 내 지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길이라도, 망하는 길이라도 그것을 잡고 갈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지 않고 내 지정의를 잡고 가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잡고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웠거든요. 모세 5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지켜라 하는 계명과 지키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다 전부 다 인류대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613가지를 외워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613가지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61가지 외워서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613가지 뿐만 아니라 613가지를 근거로 해서 그 밑에 1항, 2항, 3항, 4항 내놓은 것까지도 다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은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거는 지식으로 잡고 쫓아가는 삶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것은 종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쫓아가는 그냥 하나의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들이 그냥 그걸 갖는, 형식을 갖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지정의보다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도 봤고, 그 동생 살로메도 가서 빈 무덤을 봤어요. 천사를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안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왔는데도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하면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부활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보다가도 훨씬 더 성경 지식이 부족한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언제? 우리 주님, 나중에 우리 주님 올 때 온 세상이 다 변화되어질 때, 부활되어질 때 나사로 내 오빠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때 말고 지금 믿냐?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둘이서 합작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러다가는 자기가 살 판이에요, 죽을 판이에요?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죽을 판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하여튼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전을 펴야 돼요. 무슨 작전을 펴야 되냐면 자기를 안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안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안티하지 않도록만 하면 내가 당선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게 표를 안 줘도 내게 오는 표를 가져가 버리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구 이름 듣고 막 인사만 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안티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뒤에 돈 집어넣어주고 제발 좀 안티 좀 하지 말아라 막 비리하더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티 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작하니까 둘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둘이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적인 지식이거든요. 부활도 있다, 하나님도 있다, 내세도 있다, 천국도 있다, 천사도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앙. 사두개인들은 천국 없어, 내세도 없어, 부활도 없어, 천사도 없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내세가 있는 걸 믿어요. 부활도 믿고요. 천사가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늘나라 천국도 믿어요.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을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손가락질 하면 그 사두개인들이 손가락질 하는 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2년 동안 버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그러니까 내 지정의 지식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늘 제목이 복음과 권능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래. 맞아요. 100%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주 엑기스적으로 좁혀놓은 게 복음이에요. 넓게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이, 내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굿뉴스, 내게 유익을 주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 면 미국에서 이 미혼모가 아이를 키워요. 한 명을 키우는데 또 애가 뱃속에 또 하나가 있어, 미혼모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해. 식당에서 이렇게 웨이트레스처럼 서빙을 해요. 그럼 미국 식당은 팀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엌 주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빙을 안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시급이 비싸요. 시간당 뭐 15달러, 20달러, 뭐 셰프 같은 경우는 뭐 100달러 될 수도 있고 막 엄청 비싸요. 근데 그런데 이 웨이트레스는 팁을 받기 때문에 시급이 싸요. 뭐 3달러, 5달러 이 정도 돼요. 왜냐하면 서빙을 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팁을 주면 돈을 옛날에는 뭐 한 8%, 10%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15%, 뭐 비싸면 25%까지 줘요. 근데 팁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팁 받은 것 가지고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안 줘요. 홀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가져요, 매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하는데 손목도 수술해야 되고 손 하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젊은 살만 사람인데 손목 수술돼야 되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중년 50 넘어가고 한 중년 신사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갔어.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 웨이트레스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당신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팁 얼마나 받냐? 제일 많이 받았을 때 하루에 팁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더니 한 100달러 정도 된다. 100달러 정도. 그러면 내가 밥 먹기 전에 팁을 너에게 좀 이렇게 줄 텐데 네가 그 팁을 저 홀 안에 있는 그 부엌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도 있냐? 그 사람 마음이 뭐냐? 이렇게 너그러운지 안 너그러운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팁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안 나눠주는 거예요? 안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팁 주는 사람이 팁을 주면서 너 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팁을 나눠줄 수 있냐 없냐 물었어요. 그래도 있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서도 마음이 참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팁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1,400달러를 줬어요. 1,3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돈을 주. 그랬더니 이 웨이트 안 받는다고 이거 아니라고 이 팁은 이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라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 얘기를 들어가 네 어려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는 거라고 받으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뭔 얘기하냐면 굿뉴스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좋은 소식이구나. 복음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라는 그 사람에게는 미혼모에게는 아들 키워야 되고 이제 뱃속에 애도 있고 손목도 수술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1,300달러라는 단어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유병 달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탁 만지는 순간 그에게 치료되어졌던 것이 굿뉴스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그렇게 다 처치하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지정의를 놓고 좀 전에 그 웨이트레스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정의를 놓고 그 웨이트레스의 지정의는 뭐예요? 팁을 저 안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급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그쪽에 있는 사람과는 시급을 나누는 게 아닌 건데 나눠주겠다. 당신이 팁을 주니까 내가 나눠주겠다. 자기 지정의를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천국 가기에 심히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래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묵상해 보면 이 세상에요, 부자들은요 그냥 부자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부동산을 해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든지, 직장을 다니다가 승진해서 CEO가 돼서 부자가 되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지식이 특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식만 특출한 게 아니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왔다, 연대 나왔다, 고대 나왔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시기와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지면 자기의, 쉽게 말하면 아집과 독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니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그런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래요? 해봤어?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불가하는 걸 가능케 해봤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조선소를 세워놓지도 안 하고 배를 수주받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하나 갖다 놓고, 거북선 갖다 놓고. 우리 민족은 500년 전에 이 배 만든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얘기가 밑에서 뭐 이것도 안 됩니다, 저거 해봤어? 그러니까 지식도 부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뭐가 있다? 독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된다, 안 믿는다. 자기 지식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지성인 대표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딸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실명이 와서 실명.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눈을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때서야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짜 살아계시면 내 딸 눈 좀 띄워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에서 집회할 때 일본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지정의를 안 둬요. 하나님 말씀을 위에 안 둬요. 바리새인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율법학자들이 하도 똑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씀 위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지식을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 이 부활이 있다 그랬는데도 와가지고 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PPT를 내가 안 넣었구나. 예. 와서 누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 그런데 제자 뒤에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자 2명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제자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구의 말을?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한 제자들의 말을, 부활한 사람들, 부활했다고 봤던 사람들의 말을 안 믿었다 이 말. 무조건 목사 말을 안 믿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하든지 맹집사님이 전하든지 건오은 집사가 전하든지 이덕준 권사님이 전하든지 아니면 길거리 가던 이 3살짜리 아이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내 지정이 위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인정할 만하고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뭐냐 하면 그런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축도가 되어진 거예요. 축도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이 설교도 주님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도도 주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전에는 지금은 30살부터 목사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27살부터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군목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갈 때가 27 정도 되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고 군목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 거기 맞춰서 27에 목사 안수 줬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30살 돼야 안수 줘요. 그러면 군목 가는 사람들은 어떤가? 군목 가는 사람은 열외로 27살에 줘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도 하나가 뭐냐 하면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은데 목사가 너무 젊다는 거예요. 한 27살이면 우리 아들보다도 더 젊은데, 그런데 축도를 하는데도 있을지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젊은 목사.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법으로 막 큰 교단에서는,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교단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로 다 바꿔놨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 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사실은 점점 흐려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는 막 이렇게 비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내 순수한 믿음을 막 깨버리고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담대하게 메시지 전하고 담대하게 기도해라.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할렐루야.
디모데가 이 20살 이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데 그때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하니까 네가 뭘 안다고 알고 있으니까 너 연상을 업신여기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 속에 이 교만함이 자꾸 구물구물 올라오고 그것을 그냥 사람에게도 올라오는데 사단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깔아먹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지정의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깨어 있어서야 그 하다못해서 3살짜리 아이가 되어든지 20대 된 아이가 되든지 50대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지정의가 그 앞에 꿇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 우리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를 잘 않아요. 막 일어선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지금 성령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할렐루야.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 천국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의 지정의를 믿음 위에 두고 있으니까 믿음이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통을 해서 말씀을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때가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순절날 임하시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막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부활했다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만 회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가야만 내 지정의가 깨어져서 회개가 나오지,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게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성령이 들어갈 때 권능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오늘날 보세요. 막 큰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막 전부 손가락질해요. 그 다음에 전철로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 떨리면 저래서 예수 믿냐고 막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하든지 전단지를 나눠주든지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것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막 불신 지옥, 믿으면 천국, 그렇게 떠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몰랐을 뿐이지 있다라는 거예요. 전단지를 돌리는데 그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이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휴지가 하나 둘둘둘둘 굴러와가지고 자기 발에 툭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전도지. 그거 읽어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자살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막 돌리지를 않았더라면 이 전단지가 펄렁펄렁 날아서 그 사람 발에 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안 붙죠.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해놓으면 그 가슴에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그 잘 나가던 탤런트가 무당된 사람도 많고요.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된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꿈을 꾸고 여러분들 다 방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방언은 자기를 유익케 하고 내 믿음을 유익케 한대.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곁길 가고 먼저 터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은 방언해가지고 곁길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천성은 그래. 방언이 아니고 베라크 다 해도 곁길 가고 먼저 터져.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곁길 터진다고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유익하게 되어진대요. 언제 방언을 받게 되어지면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도를, 하나님과 1대1의 교통을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은혜, 영적인 권능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지정의 위에, 내 자신 위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두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표적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1박 2일로 청년들이 수련을 가는데, 수련회 가서도 하나님의 표적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표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밑에 주저앉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위에 서서 내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표적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들의 자녀 속에,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표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표적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 속에, 자녀들 속에,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대한민국 안에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